시편 42장, 4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편 제2권으로 들어갔는데 이 2권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계시적인 부분들과 대환란에 대한 것들과 또 구약성도에 대한 것, 그리고 영적인 교훈은 별도로 찾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42장에서 들어가겠습니다. 수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자, 여기서 1절은 크게 해석할 것이 없죠. 근데 이 내가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구냐 이거죠. 다윗이 제사장이냐 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었죠.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2절에서 내 혼이 이거는 그 사람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그의 혼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화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이 회중의 성막 이 주의 장막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직접 뵌다는 소린가 지성소에서 뵌다는 소린가 하는 혼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은 한 번도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문맥에서 보면은 4절에서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 그 무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죠. 성막으로 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은 아닌 것이요. 누군가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 구절을 기록한 것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개인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구절로서 언급이 된 것이다. 이 화자가 제사장이 아니라면은 그런 의미로서 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3절에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그 대적들이 하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도 대적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었고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그렇게 물었었고 또 환란 때도 이스라엘에게 이 악인들이 그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은 10절에도 나오죠. 10절에도 나오고 이거는 시편 79장 10절에도 나오고 또 115장 2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악인들이 묻는 질문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일하시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으신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이렇게 이 핍박받는 이 환란 때의 의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의 얼굴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이게 민수기 6장 25절 26절과 관련이 된다.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예언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것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해서 그분을 만날 때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6절에서 또 이 특색 있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머닌들의 땅과 미사엘 산으로부터 주를 기억하리라.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리라. 음, 이게 요단 땅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설명해 놨죠. 헬몬인들의 땅은 이게 어디 있는 지역인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한참 가 있어요. 한 4, 50km 정도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윗은 이 지역에 머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몬인들과도 다윗은 다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2가 다윗 이후의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예표적으로 적용하자면은 세 장소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헬몬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셋째 하늘의 모형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장을 예언으로 적용할 때. 그리고 요단 땅이라는 것은 이 요단 자체는 이게 죽음을 말하잖아요. 죽음을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단강을 세 번 건너는 일이 기적적으로 건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물이 중간에 끊어졌죠. 여호수아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렇게 세 번 끊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재림의 예표로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소인 미사엘산이 어디냐? 미사엘산이 어디냐?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장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낮에는 자애를 베푸시고 밤에는 노래가 함께 계신다. 자, 이 자애가 진노와 자애가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이 7절이 진노잖아요. 진노가 이 사람을 화자를 덮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애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속받은 성도로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품이라는 의미가 7절에서 범상한 뜻이 아니다. 어떤 지구상의 어떤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화자가 이 몸이 구속을 받아서 저 셋째 하늘로 옮겨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 이것이 아마 환난 후 휴거를 받는 성도의 고백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품은 큰 물을 말하죠. 그리고 이 물은 앞으로 몇 번 갈라질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들어올리실 때 열릴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환난 성도를 들어올리실 때 또 열릴 것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재림하실 때 또 열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단 세 번이죠. 이사야서 51장 10절이라든지 63장 13절에 보면 이 물을 열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주의 폭포 소리가 무엇이냐? 주의 폭포 소리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이 계시록 1장 15절에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천둥 소리 같거나 나팔 소리 같거나 많은 물소리 같거나 이게 모두 같은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음성이죠. 자, 근데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5절 자체가 이게 재림하실 때의 그 용모를 묘사한 것입니다. 지상 재림하실 때의 그분이 그러한 두려운 용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9절에서는 다시 실망하고 있죠.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압제를 당하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적그리스도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다니고 있어요. 환란 때의 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반석 얘기가 제가 거기에 썼죠. 이 적그리스도가 압제하는 동안 반석이신 분께 붙어있는 이스라엘은 슬퍼한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홍수가 나도 쓸려나지 않죠. 예, 그렇죠. 홍수, 그것은 실제적인 홍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주님으로부터 기적적인 보호를 받아서 환란을 통과하니까 결국에 이 원수들의 비방, 조롱, 이것을 이기면은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이 주를 조롱한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 유대인들을 비웃는다 하는 것이 시편 79장 10절, 115장 2절에 나온다. 아까도 말씀드렸고 11절에서 여기서 이 앞서 5절과는 좀 차이가 있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얼굴의 도우심으로 라는 말이 5절이었고 여기서는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신다. 이렇게 문맥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굴이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얼굴이 동화가 된 것이요. 내 얼굴이 강건하게 된 것이죠. 시편 기록자의 얼굴이 회복이 되었다. 네, 이원적인 의미도 있겠죠.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43장에서 이 43장은 무척 짧죠. 짧은데 교리는 분명히 대환란에 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43장은 하나의 교훈이다. 예, 이전 시편 42장과 마찬가지로 교훈입니다. 근데 말투도 비슷해요. 말투도 비슷하고 이어지는 문맥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록자는 마찬가지로 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주님을 부르고 있어요. 5절에서. 근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에 대한 나의 송사를 변호하시며 오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불경건한 민족이 나오죠. 불의한 사람이 나옵니다.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서 흩어버리는 그런 불경건한 민족이 있죠. 열 왕국의 지배를 받는 민족들이다.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그 민족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민족들. 그러면 이게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속임수 많고 불의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송사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나의 송사가 있어요. 예, 시편 34장 8절에 보면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이 있고 또 송사가 있습니다. 시편 35장 23절에서도 나의 송사라고 했어요. 나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송사. 이스라엘이 대환란 때 주님으로부터 징계와 심판과 이 많은 정죄들을 받죠.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했던 죄들에 대한 남은 심판들을 전부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심판을 받고 정결하게 되는데 대신에 이전의 역사에서 이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가 되었던 그러한 아시리아, 이집트,
바빌론, 로마 이런 제국들이 결국에 자기들의 그 지나친 악행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박해한 그런 지나친 악행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도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 이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요. 주는 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앞제를 내 슬퍼하며 다녀야 하니까? 이것도 대환란 때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를 했었고 9절에서 42장 9절에서 했던 얘기고 3절에서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정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여기서 특징적인 한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오죠. 이게 실제적인 빛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빛으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빛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영적인 진리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생활을 지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바로잡는 우리 진리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요. 진리는 역사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언적으로 적용도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은 여기서는 주의 거룩한 산과 장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적인 구절이다. 예,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빛이냐? 시편 50장 2절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빛을 발하시고 또 80장 3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로 얼굴을 돌이키시면은 구원을 받는다. 얼굴을 비추면 그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 또 이사야서 9장 2절에도 빛을 보았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도 주의 영광이 빛처럼 비춘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구절들이 전부 재림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의의 태양, 그렇죠? 주님은 말 그대로 이 환란 시대 끝에 오셔서 태양처럼 빛을 내시는 것이요. 그러면 온 세상이 그 빛으로 오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또 심판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빛이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주님께서 빛이시기도 하고 그 두 가지 방면을 우리가 전부 인정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다. 예, 그렇게 했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래도 있고 말씀들도 진리다. 요한복음 8장 47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워드죠. 소문자.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 워드죠. W가 대문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 곧 성경은 소문자 워즈죠. 예, 복수. 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동등하게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캐피탈 워드이신 분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스몰 워드, 스몰 월즈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저것은 안 믿고 한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에 큰 영예를 두셔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다가 두신 것이에요. 그러면 대단한 것이죠. 주의 거룩한 산과 전이 어디냐?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이 어디냐? 천년왕국에 있을 그 주께서 거기 계시다 하는 그 여호와 산마를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4절에서 하나님이 제단에 나의 지극한 기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리다. 정령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의 제단이 나왔어요. 제단이 나왔어요. 이거는 땅에 있는 이 어떤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언적으로 적용을 안 한다면은 이걸
영적으로 하려면 방법이 없죠. 지금 제단이 어디냐 이거요. 지금 교회당에다가 개신교가 교회당에다 제단을 세웁니까? 세우지 않죠.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로 제사를 이 율법에 명한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제단을 짓지 않습니다. 근데 이 로만 캐톨릭은 그 십자가 대신에 거기다 제단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대환란 때는 일시적으로 드리다가 끊어지지만은 이 천년왕국 때 들어가면은 계속 그 제사를 드릴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하나님의 제단의 제물을 드리지만은 그것은 십자가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로만 캐톨릭 사제들처럼 그렇게 이 가짜 예물을 가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바치는 그런 엉터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자기 민족의 속죄, 구속, 구원을 기념하는 그 기념 희생제로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같은 말이 나왔죠. 아까 다시 재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44장에 들어가면 오 하나님이여 옛날 곧 우리 조상들의 날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일러주기에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으니 즉 주께서 어떻게 주의 손으로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심으셨으며 주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괴롭게 하시어 그들을 쫓아내셨는가 하는 것이니이다. 그들이 자기들이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그들이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을 빛으로 된 것이니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시편에서는 44장은 예언적인 것들로 전체적으로 다 예언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7년 대환란, 정확히 말하자면은 다니엘이 70제주 그 중에서 환란 때, 후 3년 반 때 있을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은 다시 복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먹히는 장면도 나오고 그렇게 이기는 장면도 나오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으니까는 좀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승리하다가 갑자기 또 다시 환란 중에 있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승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순서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해당이 된다. 어느 시점에 해당이 된다. 이게 환란 중간쯤이구나. 아니면 이게 환란 끝이나 이게 재림 때 있을 상황이구나 하는 것은 대략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1절 오 하나님이여 이 옛날 우리 조상들의 날 이 말이 나왔는데 이게 왜 조상들 얘기를 왜 나오죠? 이거는 어떤 때의 일을 말하는 것이냐 모세 때 여호수아 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일이 아니라 거기서 조상들이 일러줘서 우리 귀로 들었다. 이방을 내어 쫓으시고 조상들을 심으셨다. 예, 이거는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죠. 백성을 괴롭게 쫓아내셨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반복을 하는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 모세 때 있었던 일이 다시 이 대환란 때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다 명확히 공부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공부해야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전부 그러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이 옛날 그 히브리인들 아니라 앞으로 그 대환란 때 핍박받고 흩어질 그 히브리인들 노예가 되고 그렇게 된 히브리인들이 또 광야에 있는 모습처럼 나오는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 때 있을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그들이 자기들이 칼로 땅을 얻어 소유함이 아니요 팔도 그들을 구원함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것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앞으로 또 일어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앞장서서 주의 천사로 앞장서 나가셔서 싸우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진격하려고 할 때 주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주의 천사가 앞장서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그때도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셨던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구약의 예수에 해당하는 이름이죠.
그 예레미야가 아니라 저 호세아도 예수의 다른 이름이고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름도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자체는 대환란에 대한 계시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기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환란 끝에 있을 승리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주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밟으리이다. 이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온종일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을 위하여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야곱의 왕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자연히 연결하게 됩니다. 야곱의 왕이신.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누구의 왕이시냐, 어떻게 불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 때 이 땅을 교회의 왕, 혹은 이방인들의 왕이 되어서 통치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워싱턴이나 모스크바에 가서 통치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죠. 그럼 자동적으로 주님께서는 야곱, 다른 말로 이스라엘, 이 야곱의 왕이 되시는 것이요. 야곱의 왕의 자격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이런 구절들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도 모르는 것이요.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도 모르는 것이요. 그냥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무슨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그 자들은 어떤 특성, 개성, 특정화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상상하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의 소망은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유대인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요. 우리도 물론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환란 성도들과 더불어서 또한 통치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치하는 자격도 주님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왕이신 분의 그러한 아들들, 왕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기도 하고 이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는 것이죠. 5절에서 주를 통하여 우리 원수들을 누르고 이름을 통하여 대적한 일어난 자들을 밟으리이다. 이거는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것이지요. 이게 왜 재림인가? 말라기서 4장 2절 3절에 보면은 악인들을 발밑에 밟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 아마겟돈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불에 잘 구워져 가지고 새들이 포식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뜯어먹고 재만 남는 것이요. 악인들을 짓밟으리니. 예. 이렇게 되는데 이건 엄청난 찬란한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승리 구절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44장에서. 근데 이 중간에 다시 환란 때의 일들이 다시 끼어드는 것입니다. 6절에서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요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7절에서 우리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미 지나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런 화자, 단수냐 복수냐, 혹은 과거형이나 과거 완료냐, 아니면은 현재 진행이냐 미래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 문법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따지면서 이것이 과거형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예언을 못 믿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 시편에서 이런 식으로 이 대환란 때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 그것을 시편이 기록하던 이 당시에 벌써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시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다 그런 식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과거형으로 썼기 때문에 과거 사건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교리적인 것을 취할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에 영적인 교훈으로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우리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나이다. 셀라. 이거는 왕국으로 이미 입성한 것입니다. 왕국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은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은 이럴 수가 없죠. 지금은 이 성전도 없고 그들에게는 제사장도 없고 지금은 땅밖에는 없습니다. 땅도 다 얻은 것이 아니에요. 일부는 이 아랍인들이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요구를 하죠.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축소시키거나 몰아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이러한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러한 이방 족속들이 다 제거가 된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알라나 모하메드나 이런 족속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핍박하지도 않는 것이요. 아니면 유엔이나 이런 이방 권세들이 간섭하는 일도 없는 것이요. 전부 다 이 가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세력이 전부 가루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할 일은 결국 이렇게 온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이룩하신 그 천년 왕국에서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 그 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일 그것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셀라가 나왔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마쳤는데 우리가 이 44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재림 때에 대한 계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로마서에서 인용한 구절도 앞으로 또 나올 것이요. 근데 이 구약과 신약 이게 구약의 원래 예언의 구절과 신약에서 이 로마서 8장 36절과 이 시편 44장 22절 도살당할 양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듯이 이 함축적 의미를 그 의미만 캐치해서 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1대1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시편은 이 대환란 때의 일들을 기록했어요.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이 신약 시대에 어떤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용하도록 하신 것이에요. 결국에 지금 이 시대, 이 교회 시대 끝, 지금의 일어나는 일들도 이 환란 때 일어난 일들과 이 사건들과 전혀 동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지금 이 시대에는 아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기다. 그러한 은혜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말하는 것이고 지금 시대에 구원을 받는 것이 쉽기도 쉬우려니와 또 상급도 이 보상도 받을 수 있고 유업도 받을 수 있고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때의 계시들 대환란 때에 대한 예언의 구절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지식으로만 담고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 이런 구절을 설명할 적에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때의 이 환란 때의 일들을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 그걸 듣는다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요. 자, 물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아무 의미도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 지식이, 이 영적인 지식이 이 그리스도인을 현명하게 만들어준다. 예, 그리고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절대로 자기 행위로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자기 행위로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겠다든지, 상을 받겠다든지,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만든 그런 의로운 행위들로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꾸짖을 수 있고, 또 현명한 사람들은 더 깨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믿고 적용해야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시편 42장부터 44장까지 길지 않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함축적이지만 많은 진리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직 대환란 때 이 일들을 보지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이 대환란 때 일어날 많은 일들, 심지어 재림 때와 재림 이후에 있을 일들도 이미 있는 일처럼 주님께서는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여호와 라파이, 여호와 이레이신 주님을 우리가 알고 섬기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여깁니다. 주님께서 미리 장만해 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 미래의 보장도 확신의 근거도 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역사를 있는 것처럼 쓰셨기에, 나타날 역사들을 있는 것처럼 쓰셨기에 우리는 그러한 준비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를 더 증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